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크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냥 너를 들어 쓰겠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실 때부터, 그 부르심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변화되는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었어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서줬어요. 이 시대에는 증인을 누가 서주지 않으면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증인을 섰어요. 죽이라고 허락한 거죠. 재판관처럼요. 이렇게 해줬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뀌었죠. 언제부터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어요. 사울을 불렀어요. 여러분도 이 부름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야, 영이야 이렇게 불러준다. 부를 때 아멘 하고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렙산 앞 떨기나무 앞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해서 다가가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 잊어버리셨어. 마이크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 순간부터 모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는 게 많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계속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다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주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 목사님들을 특별히 핍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모를 때 목사님들만 보면 괜히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못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 것만을 찾던 삶에서 이제는 내 것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찾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차서 의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어부로 놔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어요.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부르심이 임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지극히 걸어가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 또 잘못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핍박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 모습,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있던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용도 변경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세상에서 삶은 어떻게든 모아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런 내 것에 대한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러주시면 부담을 갖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큰 부담감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심지어는 이 정신 착란증까지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그 자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나는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누군가 나를 부르면 나는 무엇인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기 싫다는 거죠.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그 마음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지 못해요. 물고기라는 어부가 똑같은 어부의 모습에서 사람을 낚는 모습으로 가는데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병을 치료해 줄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가 나에게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믿겨집니다. 그래서 바꿔지지 않아요. 내 삶의 목적 자체를, 가치관의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나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통제하시는 거죠. 어떤 통제를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3장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본문 전체를 잡으려고, 3장 전체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부르심이라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희귀하다는 말은 뭐예요? 특별하다, 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뒤에 어떤 말이 수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죠. 뒤에 이어지는 말이 부정한 것으로 보아서 앞에 이 희귀하다는 뜻은 결단코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흔히 희귀해서 보이지 않더라고. 어두워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상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점점 어두워지나요? 아니면 흔히 보이지 않으신가요? 반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이 또다시 1절에 이어서 이어지죠. 어떻게 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절망적인 또 타락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또다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장에 가면요,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되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어두워진 것과 3절에 어두워진 것은 영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8세 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정상적이죠. 나이가 들면 노환으로 인해서 이게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진 게 아니고 영적인 타락 때문에 어두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육체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 어두움,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영적인 타락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타나는 정조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니 쳐다보고 가지도 못합니다. 분별이 안 돼요. 가장 먼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감옥에 안 갔다 와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감옥에 가면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는데 전부 다 검열합니다. 그리고 다 봐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먼저 다 뜯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풀로 붙여서 줍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한번 갔다 오면 잘합니다. 그래서 검열을 해요. 이 죄수가요,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하는 그런 죄수에게 아내가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 요약을 딱 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요? 밭에 감자를 심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편지를 죄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아내에게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여보, 우리 집 그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절대 파면 안 돼요. 왜요? 그곳에는 내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총이 있고요. 금괴가 잔뜩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파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에게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우리 텃밭을 모두 다 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파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총하고 금괴 찾으려고. 다 팠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편지가 왔어요. 아내부터. 그래서 이때 죄수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럼 됐어. 이제 감자 심으세요. 거기에다. 슬기롭죠? 응답이 이렇게 되는 거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좀 이야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을 때, 사람도 이런 교통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으면 이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편지에 답장을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에 답장을 안 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안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은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편지에 답장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막 하고요. 하나님의 그 답장을 듣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혼자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합니다.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언제 하나님께 답장을 들으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으면 답장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들리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리십니까?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돌아다니세요. 그냥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 중심의 마음을 아세요. 온 땅으로 향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시잖아요. 읽으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기도는요, 허공을 올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대화하고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편지하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기다리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편지를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또 내 편지의 답장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무엘이 그랬어요.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돈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11조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걸 꼭 물질로 돈으로만 가지고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면 내가 부어주겠다. 창고에 곳간에 싹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으로만 연결을 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그 부어주심,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데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장을 보내야죠. 감옥에서 아내에게 지혜롭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게 보내듯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흔히 보이지 않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말씀이 풍성해서 희귀한 게 아니라 풍성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가 아니라 풍성하게 보이더라라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냉정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잘 들리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냉정하게 나한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희귀하십니까?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번 좀 냉정하게, 왜 안 들리시면 왜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찾아오셔서 안 들린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이렇게 영적인 혼탁한 가운데, 타락된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전하에 두었더니. 자,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대부분 대칭요법을 많이 쓰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엘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랬는데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 넣었어요? 하나님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눕느냐,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전에 있는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참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혼탁해요. 타락됐어요. 진리가 비진리한테 집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정직한 사람은요, 이리 가도 밟히고 저리 가도 밟혀요. 어제도 이제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뭐 이렇게 줬니 받았니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쓰고 대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그냥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손해보고 말았어요. 편하죠. 세상적인 거는요, 세상적인 삶은 어떻게든 뺏고 빼앗고 어떻게든 내 걸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채워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 무엇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